회원이었던 관계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 이 정도로 모였어요. 이 정도로 모이고 1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날 못 오고 또 이튿날 사흘날까지 있었어요. 아마 보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요.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나.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먼 곳에 가서 또 3일간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이제 지난번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와서 또 1시간 좀 얼굴도 뵙고 이렇게 합시다 했어요. 솔직한 대로 이야기했어요. 이것저것 이유가 있어요. 못 갑니다. 이번에는 못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 많이 했는데 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여기 잘 맞으시죠? 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안 맞으면 수백 명 모여도 힘이 없고 재미가 없죠. 오늘은 여기서 아마 하나님이 뭐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에 따라서 설교하는 내용이 강의 내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뭐 그 청중 봐가면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단체인지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왔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왔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릴 내용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부합하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 새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교도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 성경 안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몇 장 11절입니다. 혼자라도 돼요. 혼자라도 이거 형제들아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너에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참여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주 은혜로 나를 부으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헬류가 언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예, 아멘. 에베소서 한 장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 본문으로 내봐줍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5장 8절 봅니다.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정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시나니 나타내기까지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 되신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까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사오니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나팔로 써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공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경꾼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제가 처음으로 이런 방송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석 달이 안 됐습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한 40, 50분,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은 그럴 수 없지. 그런 사정상 제가 이 준비된 원고를 어떤 때는 뭐 3분을 잘라야 되고 어떤 때는 반을 잘라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문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분은 통일 문제, 어떤 분은 안보 문제, 어떤 분은 환경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있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산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중요한 문제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 국가적으로는 정신적인 지도자, 교회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가 만연한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절대 진리를 개선해 나가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선진국가 어깨를 겨루고 세계화에 나고자가 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구시대적인 그 봉건 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맡은 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출하는 의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 일만도 사상가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 이 민족의 정신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변질되어 가지고 이대로는 세계화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경제대국은 되긴 됐는데 이 경제대국도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정신적인 그런 의식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또 오늘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 이 새로운 가치관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아주 미미한 꿈틀거림이 보입니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 개혁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다릅니다. 특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민족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교회관 정립되어야 됩니다. 유럽이나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영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이 공동화 현상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옵니다. 다가옵니다. 저는 미국서 목회하면서 큰 장로교회를 그냥 썼어요. 왜? 텅텅 비어 있어요. 노인들 한 30명 있고, 애들 몇이 있고, 어린애들 몇이 있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냥 쓰는 것도 고맙다 그래요. 또 우리는 또 부흥이 되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좀 호기심을 가지고 저희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미국 사회가 지금 이제 교회가 문 닫습니다. 이 구라파는 이미 옛날에 문 닫았고 지금 이제 일부 살아있죠. 일부는 살아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차운데 진묘교회가 하나 있어 가봤는데 그 진묘교회는 매 터져요. 아주 가득 찼어요. 그런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왁자지껄해요. 청소년들이 그냥 우글우글해요. 완전히 우리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 대조적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 미국이라고 구라파라고 다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 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는 있고 부흥되는 데는 부흥되고 있고 문 닫는 데는 문 닫고 있더라 이래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리막길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큰 교회만 살아남고 작은 교회는 문 닫는 날이 날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와 교회의 공동화 현상을 우리가 강건히 불 보듯이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냉정한 자성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인본주의나 물질만능주의, 이 세속주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사명감에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현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전쟁을 지나간 어느 시대, 어느 지역보다 혹독하고 냉정하게 오늘 우리가 맞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붙어서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만한 새로운 무기도 없고 새로운 전략도 없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0년 전에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교회가 100년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100년 전에 그 103년 전에 그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시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소하기 시작 교회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단순한 그런 숫자의 감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숱한 문제들, 이 갈등들, 이걸 어떻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숱한 갈등과 문제들을 숙제로 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튼튼한 교회, 건전한 교회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오늘 우리 사회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불행했던 우리의 가그 조국을 그대로 물러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불행했던 가그의 역사를 대물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서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분단된 민족 조국을, 불행했던 조국을 그대로 물려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오늘 우리 조국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미력하고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한 모퉁이를 감당해 보려고 정말 순수하면서 조금도 대묻지 않고 순교적인 각오로 결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 나선 것이 지금 이제는 지치고 이제 지쳤다가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왜 이제 깊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또는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지 않나? 네가 나보다 앞서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냥 이 가슴에 불이 붙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낮으로 그냥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일이 또 되긴 되더라고요.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네가 나보다 앞서간다. 내 열심 가지고, 내 특심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라고 명령할 때까지 준비하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뭡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 할 것 없이 교회 부흥에 관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 교회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있는가 하면 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서 생각해야지 합해가지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교회 성장의 두 가지 이 유행 중에 첫째는 양적인 성장인데 이 양적인 성장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이것은 바로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나 또는 전망 좋은 자리에 좋은 길목이 좋은 데다가 크게 하나 짓는 것 이런 거는 틀림없이 지금 강남 분당이나 강남에 교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전부 그겁니다. 자리가 좋아야 돼요. 몫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걸 옮겨나갔습니다. 신개발 도시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교도 잘해야 되고
독립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길목도 좋아야 되고, 또 신개발 도시라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이 양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적인 성장. 이거는 양적인 성장과 반대입니다. 이 질적인 성장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좀 늦더라도 철저하게 또 바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성경대로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오늘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성장 목회 모습은 후자보다 전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본질과 순수는 이미 상실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 교회론과 교회 성장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현대교회는 이 양자의 차이를 분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교회론은 신학적인 문제고 또 교회 성장학은 사회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유산인가 하면 성장학은 인간사의 문화적인 유산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교회 성장학적 측면에서 교회 본질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장학을 앞세우다 보면 교회 본질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본질에도 충실하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는가? 이걸 저는 연구한 게 지금 40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하우는 다 있습니다. 노하우는 다 있고 내용도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그런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멤버. 저는 이번에 와서 이 방송 선교를 보면서 이것도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요. 좋은 노하우. 이게 잘 되어져야 됩니다. 잘 되어지면 앞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현대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현대인들을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엘리야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했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의 바알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야기 못합니다. 전부 다 덮어놓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앞으로 이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저래서 저 방송국을 세우자고 하는 사람도 저는 있었어요. 저거 보고 방송국을 하나 세우자는데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누가 건축할 거예요? 방송국 세울 돈이 없어요. CBS 같은 방송국을 세우자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은 영업으로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벌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오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다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선교가 좀 더 활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저는 제로는 마음껏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 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